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린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작년에 그렇게 드렸는데요. 1년 새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함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참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더 주님을 닮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또 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통계를 보았는데요. 한국의 이제 이제 교단에서 한 지방의 노회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좀 파악을 했는데 서울 서북노회라는 곳에서 215개 교회를 이렇게 통계로 봤더니요. 현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57%,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43%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표본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것은 확대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미주 성결교회만 해도 교회 학교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 축복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작년에는 유스도 시작이 따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그레이스 키즈, 그레이스 유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감사하게도 사실은 이게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함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말씀은 아주 짧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를 통하여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요. 그 세워진 왕 중에 한 명이 유명한 다윗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은 우리 사무엘은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앞에까지도 이렇게 짧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짧게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서 와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옆에서 보다가 이 한나가 뭔가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좀 웅얼거리는 것 같고 그런 모습 같아서 처음에 이제 책망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속사정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약속대로 그 서원을 따라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무엘을 바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어느 날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무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이제 사무엘은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이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엘리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런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갑니다. 근데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는데요. 그때 이제 엘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대로 사무엘에게 가서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무엘은 네 번째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 어린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네 번째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직접 대답했죠. 결국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 전까지 사무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엘리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엘리에게 찾아가서 물었고 모든 것을 다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사실 아직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나님 그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사무엘처럼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어쩌면 자신들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따라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때부터는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큰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바라기는 떠나서 말고 지금 이곳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에 지금은 선생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는 이제 독립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청소년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더 빨리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몇 번 부르셨죠? 총 4번 부르셨죠. 못 알아들어도 또 부르시고 못 알아들어도 또 부르시고 세 번째 불렀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육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우야 상우야 이렇게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은 있었죠.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전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계시다고 말은 듣고 있는데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랬다가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군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하십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응답하지 않으시겠지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오늘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소원. 이 소원을 가져야 이렇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 어디 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만나지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혹시 이제 대학을 가더라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어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어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오늘 왜 사무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지 모르다가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구나. 어른은요,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양육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스스로 보는 법, 기도하는 법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비로소 엘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는 사실
굳이 평가하자면 좋은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2장 그 앞에 장을 보면요, 그 아들들은 아주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을 이어야 할 이 자녀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신의 역할을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요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전혀 거룩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이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냐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엘리를 통하여서는 이 대제사장이 이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두 아들로 끝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을 양육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사무엘이 있기까지 이 바로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역할을 잘 해줬기에 사무엘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좋은 어른이 되면 됩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죠.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사실 저도 믿음 없이 다녔습니다.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를 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시는 좋은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어르신들이었는데,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셨는데, 그렇게 저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아주시고 반겨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어른을 보고 싶어서라도, 만나고 싶어서라도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갔던 것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른 이유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지라고 생각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이 참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특별히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제가 가끔은요 우리 아이들을 설명할 때 막 부모님 설명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 딱 얘기하면 딱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좀 외워주시고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좋은 부모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신앙이요, 결국은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을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어른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회의하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또 통계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연령별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로 보면 개신교가 20%인데요.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높고 나이가 적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세입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문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주일 중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미디어,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또 그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리서치인데요. 2017년에 했던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떠나냐면 70%가 떠납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대학 입학 자체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것 때문이겠습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떠나겠죠.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분석입니다. 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어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말입니다. 어른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비로소 아이들이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기고 갖고 싶은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행실과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요 다 보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지 아니면 삶으로 정말 그 말과 같이 살아가는지 신행일치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모습이라면 아이들도 그것을 굳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이들에게 하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인지 우리들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시고 또 행실을 조심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이란 이런 거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숙한 어른들로 가득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